두 번째 시간 룻기입니다. 이제는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보면 훨씬 쉽게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먼저 1장 1절로 5절은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텅 빈 나오미의 상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텅 빈 나오미를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죽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가 먼저죠. 먹을 것도 없고 죽고 죽어. 이 정도면 텅 비었죠. 먹을 것도 없고 남편 죽고 자식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뭐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텅 빈 상태의 나오미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누구의 상태? 나의 상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잘 가는 것이지만 자칫 나의 상태를 먼저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 막 갔다가 또 구절마다 자기한테 붙여놓는 경우가 쉽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엘리멜렉의 가족의 상태,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 남은 나오미의 상태, 그게 성경 그 기록될 당시의 소재로 쓰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다. 너무 말이 많았죠.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상태에 대한 내용이 1장 2절로 5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고 1장 6절로 22절에서는요. 지금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압에 내려와 가지고 얻어 있는 것은 모압 여자들 둘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모압 여자 둘과 히브리 여자 나오미라고 하는 존재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나오미는 결심을 하죠. 어디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요? 먹을 것. 거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이것 때문에 또 정말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를 알게 되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해 주면 그럴듯했어요. 잘 쪼갠다. 쪼개는 것이 좋은 성경 강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들어야 된다. 그럼 들어야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들을 그거 다 붙이는 거예요. 1번,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베들레헴에는 뭐가 많다고? 떡이 많다고 들려줘야 된다. 그럼 뭐예요? 전도. 두 번째, 전도 1번. 두 번째, 그 말을 듣고도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취하면 안 되잖아요.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그 듣고 난 뒤에 액션,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행동을 안 하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뭐 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성경에서요, 지금 그걸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땅에 곡식 있게 만드시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들리는 것이 중요해요? 곡식 있는 게 중요해요?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던 그 땅 위에 이제는 흉년이 지나가고 풍요의 계절이 오게 만들어서 거기에 양식이 있게 만들고 그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남편 안 죽고 자식들도 안 죽어서 모압에서 살았다면
그는 그 소식이 들렸어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 거에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지금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거 하려면은요, 1년 내내 룻기만 해도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룻기를 지금 써서 전달해 주었을 때 읽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 대한 내용이 1장 6절로 22절 사이에 나와요. 첫 번째, 듣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도착하게 되어지죠. 준비는 무슨 내용이었었어요? 며느리들 불러다가 너희들 갈 길로 가라 그러거든요. 또 여기에서 룻의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 그런 쪽으로 그 구절 그건 다 뭐냐면은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은 다 인본주의적인 거라니까요. 그건 뒤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 하는 거예요? 앞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룻의 그러한 고백이 결국은, 여러분 당시의 사건이 있을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룻기는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의 한참 지난 뒤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록이 안 되고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 룻기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역사의 현장이라고 놓고 봐요. 그런데 오르반은 가고, 알겠습니다.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옆에서 룻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언니들이나 형제들이 다 들었어요. 다 같이 시작. 미친년. 이럴 거 아니에요. 못 볼 것이 있다고. 그리고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듣고도 갔어요. 오르바가 남았어. 오르바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모압에 남아가지고 알 수 없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죠. 근데 오르바가 모압에 남아서 모압 남자하고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았다라고, 잘 살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살았다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근데 룻은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재혼했어. 그게 무슨 비교가, 뭐가 잘 됐다라고 어떤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 비교가 돼요? 지금 이야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출생을 두고 보니까 이게 아름답게 보였지, 아직 왕이 낳기 전이고 그냥 가가지고 당연히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다가 그 남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고 살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몰라요. 그 뒤에 보아스가 쫄딱 망했을지 안 망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그 뒤에. 아니요, 보아스가 가정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두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두고 그 앞에 것을 지나온 날들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버릴 뿐이지, 그것이 없었다라고, 그 역사 속에 있다라고 보면은 그 행동을 미친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1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도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 강론을 할 때 그 나오미에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거 제가 지금 다 지나쳐 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룻과 같이 어디에 돌아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더
텅 빈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 누가 떠올라요? 탕자 떠오르지 않아요, 혹시? 가가지고 다 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잖아요. 탕자와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니까. 다 털리고. 봐봐요. 우리.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에덴 동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잖아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돌아가요? 돌아갈 때? 털려서 돌아가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의 목사님들은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일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네가 섬겨야 된다고. 섬김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오늘 나오미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다. 없어요, 아무것도. 너 여호와만을 섬길래? 예스, 섬기겠나이다. 했는데 다 털려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었다. 텅 빈 이스라엘이었었다라고 룻기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상태로 설명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 오케이를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인애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애.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인애는 헤세드로서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장에 아무리 보아도 여호와의 인애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2장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여기 여호와의 인애가 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 10절이요? 뭐라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보아스의 인애지 여호와의 인애 같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체도 네? 안 보여요. 네. 그 2장 1절부터 그 21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인애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인애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어디를 볼 수 있냐면요. 레위기서 19장 9절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거예요.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나오죠? 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지요. 곡식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은전을 베푸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3장 25절.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뜯어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애라고 하는 내용은 보아스와 나오미 룻 관계에 있어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인애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자꾸 지켜라, 그 지키라고 명령한 자와 그 명령을 받은 자의 열심을 이야기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율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요, 거기에 인애가 담겨진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애의 최종적인 결정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율법을 통하여서 지금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세요. 그 땅 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찌 보아스만이었겠어요. 근데 룻의 발길을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거기 우연히라고 써 있어요.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 밭으로 그렇게 인도를 했을까? 2장 3절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연히라고, 진짜 우연일까요? 그 우연이 필연이라니까요. 여기 미크르라고 쓰여있는 우연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길을 그 밭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누구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는 뭐라고요? 언약을 이루시는 충성,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2장 4절로 7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마침 보아스의 발걸음도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딱 만나게 했을까? 여기는 우연히, 근데 여기는 또 마침이래. 예,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은요, 진짜 우연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열심, 철저한 충성,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핍절한 상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채움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충성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뭐라고요? 인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2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황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룻의 보아스를 향한 이런 고백,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관심을 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은혜는요, 당시에 시대에 있어서 이방 여인, 노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방 여인이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 본인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근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크리아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분 사회는요, 첫째 여호와의 성민을 제일 성민으로 쳐요.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을 우거하는 객을, 자기 집에 우거하는 객을 두 번째 신분에다 놓아요. 제일 밑에가 이방인들을 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을 뭘로 생각을 했다고요? 개같이 생각을 했다. 짐승과 같이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룻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 노크리아, 이방 여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당신의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는 뭘로 지금 생각을 하냐면 자꾸요.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은 나오미와 같이 그 민족에 속한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이 뭐냐면요, 이방 여인이에요. 노크리아.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는데도? 결혼해가지고 뭐가 없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결혼했다라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그 끈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보아스도 이방 여인, 누구? 아니, 룻이 아니고 라합, 기생 라합에게서 난 자식이거든요.
그 계보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장이 맞든 틀리든지 간에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는 애들을 낳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보아스는. 근데 여기는 애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그대로 뭐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그게 꼭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방인하고의 대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관심 사마리아에게 나오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보아스에게서 받는 지금 그러한 호의는요 엄청난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특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 14장 21절 보세요. 신명기 14장 21절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라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객이 일단 먼저 나오죠. 성민 그 다음에 객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지금 놓고 본다라고 보면 이방인은 저 나중 존재예요.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거기는요 이방인에게 빌려준 돈은요 이자까지 다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든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쪽에서 이자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요 신명기 15장 3절 15장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독촉도 하고 이자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존재는요 그렇게 하찮게 쳤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고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1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특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죠. 그거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날개라는 단어예요. 날개 아래에 보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요. 시편 91편 4절.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 기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날개 나오지요. 또 하나 더 보시죠. 시편 17편 8절.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날개 아래의 보호라고 하는 내용, 이것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말 이해돼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날개 아래에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아스가 누구를 향하여서 룻을 향하여 나는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방 여인 룻을 너는 이방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의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통하여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보아스는 해석을 하냐면 너는 성민 안에 들어온 존재다라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택한 백성의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혜를 베푸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에 대한 내용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를 보호하시는 건가? 그건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아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이지만 그 특혜가 왜냐 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특혜를 베푼다. 너의 그 선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특혜를 베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룻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미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을 떠나서 어느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공경해서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내는요 항상 어디를 타고 들어오는 건가? 언약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안에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누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오미에게로 돌아온 룻의 보고를 받아요. 누가? 나오미가. 어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렇게 혹시 많이 가지고 왔네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아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기 조금 생각해 볼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그렇게 나오나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보아스. 자, 또 하나 나오죠.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그는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요? 어디요? 거기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은혜라는 게 써있지 않아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를 아 훌륭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보통 그냥 막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봐봐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기 원하는다. 살아있는 자 누구? 보아스와 룻이죠. 아니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 그의 말론과 기련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그런 행동이 보아스의 행동이 살아있는 자기들과 죽은 자기들의 아들들에게도 은혜 베품이 되어진다 그 말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다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소 문고리 잡았어요? 뒷걸음치다가 뭐 사실 전에 그렇게 해석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요? 네,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니 제가요. 집에 앉아도 한 번씩 제정해서 들어가요. 모든 게 보아스로만 보이긴 했었어요. 여호와는 난- 보이는데?
아, 그래, 잘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첫 타임 들어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대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여호와께서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로부터 말론의 뒤를 이을 후손을 막연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보아스. 그러니까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말론의 뒤를 이을 후손을 생산해낼 수 있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안 한다? 했다는 것이지요. 이미.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의 그러한 호의, 그러한 은혜 베품을 통하여서 잘하면 어쩌겠다?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의 후손을 이을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 무엇에게 룻 며느리에게 잘해 주어서만이 아니라 결국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보아스를 지금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누구?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 말이 기업 물으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까지를 미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인애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여호와의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 여호와의 인애는 뭘로 통하여서? 율법을 통한 인애가 이미 선포되었었고, 두 번째로는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누구 발걸음? 룻의 발걸음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우연히, 마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딱 만나게 하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나오미는 아하,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인애,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열심이 없이는 다윗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애, 충성이 결국은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가 오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느닷없이 예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인애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그렇잖아요. 봐봐요.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지금 생각하면서 저 축복을 하잖아요. 아, 단순히 이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때 조금 배려를 하면서 친절 베풀었다라고 이런 축복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미 나오미의 마음속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아스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일이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두는 하나님의 인애가 없이는 이런 생각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은 인애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통로. 오케이? 은혜의 통로라고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 보아스를 그러한 은혜의 통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지금 나오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 물은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엘 제도에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요. 첫째는 피 무르기예요. 피 무르기 알아요? 두 번째로는요, 몸 무르기예요. 세 번째로는요, 땅 무르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본 말이죠. 고엘 제도, 무른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무르기는요, 무고히 살해된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
피무르기예요. 들어봤잖아요. 이건 민수기에 나오고 3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내 친족을 죽였어요. 지금 피를 흘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아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피무르기라니까. 고엘. 그 원수를 갚을 피 무르는 사람, 친족 중에. 두 번째 몸무르기는요, 레위기 25장 47절로 55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인이 이방인에게 팔리게 되는 경우에 몸을 속량해 주는 책임이에요. 가난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몸이 팔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이방인에게서 속량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몸 무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엘제도. 누가 첫 번째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형제, 두 번째 삼촌, 세 번째 사촌, 네 번째 근족 그 순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몸무르기예요. 사람이 고대에는 팔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팔린 그 네 형제를 다시 사와야 돼요. 이해됐죠? 대가를 주고 첫 번째 형제, 삼촌, 사촌, 근족 순으로 그 책임을 무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 무르기에 그 고엘 제도의 세 번째는 땅 무르기가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23절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난으로 인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친족 외의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에 이를 되사와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은 각 친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족이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무르기, 도로 찾아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룻기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 무를 자라고 하는 말은 피 무르기예요, 몸 무르기예요, 땅 무르기예요? 땅 무르기. 그렇죠.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멍 하고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무르기에 세 분야가 있는데 피 무르기, 원수를 갚아주는 거. 두 번째 몸 무르기, 팔린 자를 되사오는 거. 세 번째 땅 무르기. 근데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기업 무를 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 제도인데 땅 무르기예요. 그럼 룻기서 2장 21절로 23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21절로 23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그랬어요. 나의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내 소년들하고 같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그래, 그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미묘한 차이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보아스의 말과 나오미의 말의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보이고요, 설렁설렁 봐야지 보여요. 소년, 맞아요. 보아스는 소년들하고 나의 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는데 나오미는 그의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 라고 보면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넌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이 표현은 고엘을 염두에 두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시어머니가 지금 코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머리가 좋으네. 근데 나오미의 대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룻은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그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뒤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럼 보아스는 문제가 있는 놈이네.
왜요? 남자들한테 붙였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지적했잖아요. 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라.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진짜로 은혜를 베풀었으면 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해요. 나오미와 같이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해야 돼요? 나의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생각을 할 때에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참 불쌍하고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이민족에 와서 어떻게 혼자 저렇게 그러는데 그 중에서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은전을 베풀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라고 말을 하는 해석은 사람도 있는데 땡 틀렸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섞인 그룹 전체를 가리킬 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렇게 섞인 그룹을 이야기할 때 남성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이라고 남성 복수를 사용을 하는 것은 남자들만 있는, 소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있는 그 그룹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라. 지금 그 말이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중도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건가 보죠? 종 이런 게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이? 나으르라는,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으는데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남성과 여성들이 섞여 있는 그룹이 있었을 때에는 남성 뭘로 쓴다? 복수로 쓴다. 그래서 소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이 저렇게 착한 룻이 어떤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보아스가 말한 소년들, 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추수하는 모든 일꾼들, 아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모든 일꾼들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 곡식을 가져가라. 지금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룻은 아니. 이때 굳이 룻에게 보아스의 소녀들이라고 표현하는 누구?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은요, 소년들하고 소녀들하고 섞여 있는 데에도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섞여 있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룻은요, 그 남자들 무리 중에서 틀림없이 청혼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착한 룻이라고 하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 줍는 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여인이 어찌 아름답지 않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 소년들 중에 일부는 틀림없이 룻에게 청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는 어떻게 젊은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청혼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혼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나 그 고백으로 보아서는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미 나오미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생각하는데, 네가 남자들 있는데, 여자들도 있지만 남자들인데 섞여져 있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 너는 누구하고만 있어라? 소녀들하고만 있어라 라고 하는 기업 물을 것을 생각하고 나오미는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재미있구나. 재밌어요. 아니,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은 그렇게 드라마 같아요. 텅 빈 부분에 대한 내용. 남자들이 룻을 가만히 놔두진 않았겠을까? 그럴 수도 있고, 보쌈을 해갔든지 어떻게 하든지. 머리 똑똑한 시어머니가 정치를 아주 잘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다니라고 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소녀들과 함께 약 7주간
추수 기간이 그 정도 되어지거든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거든요.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그렇게 소녀들하고 지내는 룻의 무엇이에요? 나오미 말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인애를 이 대목에서는 제가 지금 무엇을 여호와의 인애로 보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율법의 고엘 제도를 여호와의 인애로 보는 거라니까요. 기업 물을 자. 아니, 생각을 해봐요. 고엘 제도가 어디에서 있어요? 피물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몸물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무르기,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엘 제도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을. 그러니까 그 고엘 제도는 여호와의 인애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재산이 그쪽으로 안 가고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애가 2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3장에는 누구의 인애가 나오겠어요? 룻의 인애가 나오겠죠. 룻의 인애는 누구를 향하여서?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가 나오는데요. 나오미의 제안이 이제 나옵니다. 룻을 생각하고 룻의 안식할 곳 마노아트라고 하는 결혼을 의미하는 안식할 곳으로 보아스를 제시해요. 3장 1절로 2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여기에 쓰는 단어가 바로 마노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안식할 곳 마노아트는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보아스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이득을 위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따라온 룻이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래도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기업 물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고,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룻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오미는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 룻도 생각을 해주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의 제도를,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이어가는, 기업 물을 자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계대결혼 알죠? 형제가 죽게 되어지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씨를 맺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고엘 제도와 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두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 룻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가 지금 다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에게 지금 이 제안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은 그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룻은 그 일을 그대로 따라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마르겔로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발이라고 하는 네겔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발치 이불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발치 이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발치 이불은, 우리가 발치 이불을 들추고 있으라고 할 때 뭘 생각을 했어요? 이불을 덮고 있는데
발끝에 이불을 살짝 들어서 그 옆에 누우라는 말로 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말고 다른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네. 근데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애간 남자 옆에 가서 누운다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정숙한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너 같이 가서 애간 남자하고 자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 하고 가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이래야지 현숙한 여인이에요. 후자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다시 태어났고 예수가 오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yes I can 부기, 이게 부기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yes 하면서 가가지고 눕는 것이 너무 잘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진정하세요. 차라리 낮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청혼을 하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정숙하지 못하게 외간 남자 그 이불을 들고 가서 그 옆에 누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도 사실은 약과예요. 왜냐하면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말은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할까, 선을 넘으니까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네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이에요. 성기라는 단어, 성기를 가리키는 네겔이라고 하는 단어,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성기를 연상할 수 있는, 성적인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니까. 이해됐어요? 뻔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발치 이불 들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벌써 자라 그렇게 다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그 말은 발치 이불을 성기를 들으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내용이. 그렇게 너무 성인 용어를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숙한 모습으로 지금 애매하게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발치 이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룻이 나오미의 제안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게 되어지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모자란 애인가? 그것을 3장 5절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뭘 연상을 한다고요? 다시 시작. 현숙한 여인이 어머니의 그러한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먹고 살기 힘든. 아, 왜 그래 정말. 어머니 뜻대로 행하는 것도 성숙함 아니에요? 룻의 인애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지금 인애가 없이는 그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아, 당연하지요. 지금 룻이 인애를 베푸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나오미에게. 지금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상태에서 여호와의 인애가 들어갔죠. 룻의 인애가 따라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구 인애가 들어가야 돼요? 보아스의 인애가 들어가면 뭐가 되어져요? 채움이 되어진다고. 아, 그 인애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아예 현숙한 여인이 어찌 그 제안에 예스하고 그러겠냐고요. 그건 뭐라고요? 이유 없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라고요. 이 대목에서 룻이 더 강한 자였네요. 나오미가 아, 당연히 강한 자지요. 어떻게 나오미가 강한 자예요? 나오미는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룻이 벌어다 주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 길도 없어요. 룻은 지금 벌어다서 먹이기까지 하지요. 결국은 텅 빈 상태에 있어서는 텅 빈 것이 뭐냐? 아기가 텅 볐다라고 처음에 말론과 기론을 아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거기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앞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요. 아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4장에 가서도 아기를 얻었다고 나와요. 이게 아기를 잃어버렸다, 아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텅 빈 나오미에게 채움 주는 상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룻의 인애가
헤세드가 지금 따라 들어가는, 충성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의 인애를 베푸는 부분에 대한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충성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 인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인데.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는 뭐예요? 열심, 충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채움이 있다니까. 그 인애가 없이는 조건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루시 시어머니를 잘 섬겨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룻기에서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지조차고 아니면 나오미의 빈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진짜 어린아이네요. 현숙한 여인이면은요 차라리 누구보다도 보아스보다도 젊은 남자들이 청혼을 할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기업 물을 자가 아니잖아. 그 남자들은. 그러면 누구는 룻은 잘 살 수 있어요. 결혼하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는 따로 텅 빈 상태로 남아버린다니까요. 애도 그쪽 애가 되어져요. 만약에 룻이요 다른 남자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자격이 있는 자와 아닌 자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요 누구 아들이? 난 자식이 또 그 자식이 되어지고 나오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돈 갖다가 이쪽에서 시어머니한테 갖다 준다고요? 그건 시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그럴 수 없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헤세드를. 왜 그래요? 왜 나를 보냐? 왜 나를 보느냐? 왜 나를 보느냐? 3장 5절 룻이 나오미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다라고 보면 봐봐요. 3장 9절에 보세요. 3장 9절.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지금 발치에 들어갔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야 이때 웬 떡이냐 이렇게 안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대민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주제는요 룻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룻이 지금 다윗하고 연관되어진 증조 할머니인가 뭐 고조 할머니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쪽에서 보지만 당시에 룻에게 있어서는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건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건데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이 먹은 남자가 청혼을 해와도 싫다고 하고 젊은 남자에게 가는데 젊은 남자들이 청혼해 오는데 나이 많은 남자에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오미를 생각하는 나오미를 향한 인애지 그게. 또 여기에서 또 하여튼 그래요. 좀 찝찝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보아스에게 청혼한 내용 봤잖아요. 당신의 옷자락 거기 나오죠? 3장 9절에 보면은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 옷자락으로 표현된 카나프는요. 날개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2장 12절에 날개 나왔죠.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해야 함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개 역할로서의 보아스하고의 연관된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받아서 룻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룻도 좋아가지고 아따 나이 많은 남자 부자 남자에게 내가 시집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다윗하고 연관지어서 그게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당시의 룻의 선택은 옆에서 보기에는요 바보 같은 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
보아스의 말이 나온다고요. 어찌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오니까 읽어드릴게요. 3장 9절에 거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민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대민이다. 고엘이 대민이다 라고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 제도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계대 결혼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38장과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죽은 자의 아내가 보호되고 계대 결혼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죽은 자의 아내가 보호되고 부양되어야 하며 재산은 그 가족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지 남자 후손을 얻으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남자 후손을 얻으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남편의 상속자를 얻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과부를 돌보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대 결혼의 의미와 고엘의 의미를 같이 섞어서 결국은 누구를 향한 나오미를 향한 누구의 인애? 룻의 인애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설명은 조금 이따 다 해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 풀어갈 때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3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보아스. 오 잘하시네.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고백이 나와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 젊은이 중에 룻에게 청혼을 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나오는 것이지. 없는데 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룻에 대한 소문이 났겠어요. 동네가 작은데. 룻이 참 저런 여자예요. 야, 저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부자 청년도 가난한 청년도 와서 누구에게? 룻에게 청혼을 했는데 네가 그 젊은 사람들의 청혼도 다 거절하고 나이 먹은 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 너의 뭐예요? 인애라는 말이죠. 누구를 향한? 나오미를 향한.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바로 나오죠. 룻의 인애죠. 나오미를 향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인애는 뭐예요? 예? 아니요. 나오미 같이 온 거죠. 그렇죠. 조국을 떠나 부모와 조국을 떠나 나오미를 봉양한 것. 이삭 죽기까지 포함해서. 나중 인애는 뭐예요? 젊은이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처음 인애,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텅 빈 나오미에게 충성하는 룻의 인애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쉬지 아니하는 거? 열심, 충성, 인애.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가 떠올라요? 쉬지 않는 열심? 그리스도도 아버지도 쉬지 아니하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끝까지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도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서 아니에요? 뭐라고 써요, 제가? 아니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서. 나오미서 책 이름이 책 이름이 나오미서로. 아, 나오미서로 바뀌어야 된다. 제목은요, 그때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기라고 붙이는 내용은 하나의 소재예요, 룻은. 진짜 주제는 뭐예요? 나오미가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룻을 주제로 놓고 주인공으로 놓고 보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내용의 교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룻기라고 보는 것보다는 나오미서가 맞겠죠. 텅 빈 나오미, 채워진 나오미라고 보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꾸자꾸 룻기를 보니까 룻이 올라가고 난 뒤에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복 받았다 이쪽으로 간다니. 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계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일이요. 그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끝나게 이렇게 아니 이게 예수님의 계보가 그렇게 되어지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못이면 결국은 그렇게 다 왕을 낳아요? 예수님의 계보가 되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 따라서 갔다가 쫄딱 망했더라. 같이 개고생하다가 세상 떴더라.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결론을 하나 봤다라고 해서 그걸 미화시킨다든가 그걸 강조한다든가 그걸 말하려고 한다고 율기서를 풀면은 진짜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적인 행위만 또다시 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4장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보아스의 인애가 나와요. 보아스의 인애가 나오는데요. 나오미의 예측대로 보아스는 행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물을 짜를 1번 타자 기업물을 짜를 아무개여라고 펠로니 알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로 바라보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인애가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지는 쪽으로 4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봐봐요. 보아스가 얼마나 머리를 써요. 1번 기업물을 자에게 가서 시비를 걸잖아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앞에서 어떻게 그냥 가면 안 돼요. 기업물을 자가 1번 순서가 있는데 자기가 가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둘이 살아버리면은요 그 사회에서는 왕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가 먼저 기업물음에 대한 내용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보아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꾀를 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 뭐예요? 보아스의 인애의 열심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야, 나오미에게 땅 있다? 네가 가져갈 수 있다? 아, 내가 기업 물을게 그래요. 근데 며느리도 있다? 아, 싫어. 손해볼까 봐 나는 싫어. 왜? 나오미만 있으면 나오미 이제 애기도 못 낳을 거고 후손이 없으면 그 땅 자기 것이 되어지고 이득이 되는데 계산 챙겨보니까 이거 룻이 있네. 그러면 룻에게 있어서 장가를 갔어. 룻이 애기를 낳으면 그것도 있어요. 첫 번째 애기는 그쪽 기업물을 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부터는 저쪽으로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1번 타자 기업물을 자는 어떻게 해요? 나 싫어요. 나 싫어요. 신발 던져버리죠? 침 뱉어버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에게 순서가 돌아왔어요? 보아스에게 순서가 돌아왔어요. 보아스에게 순서가 돌아와서 어떤 연극이 일어나는 건가?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뭐가?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보세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의미 알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보아사요. 아들은 누가 낳는데? 룻이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고백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거기는 도구로서 쓰인 며느리가 나오지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제예요? 나오미가 주제예요. 지금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라고 나오죠? 엘레드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들과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것
엘레드처럼 엘레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레드가 아기예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텅 빈 애기, 거기 이미 성인이에요, 아들은.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1장에서도 뭐라고 써? 아기라고 써요. 애기라고 쓴다니까. 그 아들을, 잊어버린 아들을 다시 채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두 단어가 공식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희한하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가 강조되어졌어요? 다윗이 강조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존재, 이스라엘의 그 평안한 상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헷세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텅 빈 사사시대의 그 상황이 지금 채워진 상태의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왕 두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비어진 상태, 그 혼돈의 상태에서 안식이 없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헷세드, 은혜, 자비, 충성으로 되어진, 열심으로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함이 곧 뭐예요?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 왕정은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런 안식이 올 수가 없다.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무엇? 헷세드, 충성, 열심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복음 진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힘, 이것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는 열심, 충성, 이것이 바로 헷세드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인간의 행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룻기에서 사람의 행동,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그 고부간의 인해,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거나 가정사에 있어서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잠깐만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디 기련이나 말론이나 기련의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계대결혼이라든가 고엘이라든가 이건 지금 나오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의 아들들의 씨를 이어가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론하고 결혼했으니까 말론을 낳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말론까지는 그 우에 때로 나와야 되는데 우에 때는 보아스의 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아스의 대가 내려오잖아요. 아니 보아스부터는 어찌 되더라도 보아스 이전까지는 말론 위에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보아스의 계보가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C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DNA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DNA를 지금 이었느냐 안 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그렇게 되어져서 말론의 피를 따라서 다윗이 왔다? 아니에요. 말론의 피를 따라서 뭐가 왔어요? 예수가 왔다? 아니에요. 그럼 진짜 피는 보아스 피니까 보아스 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는 자꾸 다윗의 계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인간 피에 대한 DNA 계열로 지금 자꾸 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이라고.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난 누구예요? 아벨. 아벨로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잖아요. 셋을 줬잖아요. 무슨 피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피에 대한 이어짐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헤세드의 이어짐이다.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서 강한 그분이 무엇한다? 조건 없이 약한 이미 다 무너져버린 텅 비어버린 그에게 열심으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고 존재 근거고 성도의 존재 근거도 당연히 하나님의 무엇이다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내용을 룻기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결국 교회에 대한 그것은 결국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가는 것은 창조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인애로 헤세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다윗의 고백이 룻기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근데 목사님 그 네. 유다와 다말에서 네. 베레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에게서 왔잖아요. 그럼 갑자기 누가 갔어요 지금? 보아스가 나오는 데 있어서 기생 라합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진짜 그 피가 그 유다 피부로 이렇게 온 것이 나왔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봐봐요. 보아스도 그렇고 그 아목에도 누구 피예요? 같은 기업물을 자로서 같은 친족이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친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누구 피로 오든지 간에 그 친족 따라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정해져 버렸어요. 무얼로? 보아스.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건 훌륭한 결론이 된 거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인간적인 피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유대인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창세기 멜기세덱 반차도 그것도 그런 별 의미 없어요. 자꾸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특히나 더더구나 문제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사람 중심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괜찮은 내가 이번에는 짧으니까 여러 목사님들 거 들어봤잖아요.
제법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룻기에 그래도 몇만 명 클릭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들어봐도 뭐 크게 흐름을 잡은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결국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의 인간 중심적인 풀이가 되어지는 걸 보고 야,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워낙 확실하게 이 며느리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이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니까.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 성경이 더욱 어려운 부분이다. 사사기도 그랬고 룻기도 그랬고 룻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소경이랑 더 어려워. 진짜 어려워. 뒤에 사무엘 기르면 또 어떻게? 재밌겠죠? 또 오늘 나왔잖아요. 목사님 이거 응. 마치고 다시 네, 그렇, 네, 네. 맞춰요. 사무엘 기르. 끝났어요, 이제. 기도하고 끝냈잖아요. 네.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